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참 행복한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인해서 많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살게 되면,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르신 그 부르심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부르실 때에 그 자녀에게 자녀가 되었다는 자격과 함께 권능을 함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땅에서 내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이 삶의 권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권능입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는 우리가 고스트버스터로 어디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스트버스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서 이곳저곳 뛰어다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에서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의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약한 것과 우리의 삶의 병과 우리의 삶 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은 늘 거울이 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거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들, 우리의 삶의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약함, 내 삶에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잘 안 되는 것들, 예전에는 정말 잘 안 돼서 그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예전에는 참 내가 하고 싶었는데도 잘 안 되고 어쩌면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가 자리 잡고 귀신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인 우리의 이 스트롱홀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예전에는 가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것에만 걸리면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모든 것이 언제나 넘어져 버리는 듯한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 걸어갔었지만 내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 주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 여전히 찾아왔다는 것, 그것까지도 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스트버스트 하면서 다른 데 막 뛰어다니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약한 것, 내 삶의 모든 병, 내 삶의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견고한 진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내 주님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서 있는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담지되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픈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정말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지며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우리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약한 것, 내 삶의 병든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낫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걸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주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안 됐는데 되네.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능력이요? 내 능력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을 통과해 주셨으니까 나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의 마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받는 기쁨, 이거 참 웃기기도 하고요. 저는 읽을 때마다 되게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오늘 11절의 말씀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1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이 모토처럼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 인간이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는 항상 내 중심으로 풀려나가야만 내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삶의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평안을 베풀고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으면 우리가 관계가 함께 해결되기 때문에 좋은 거고, 만약에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꽁 하고 있으면서 내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빌고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야 네가 그동안에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지금 그걸로 퉁치려 그래? 어디 끝까지 가자, 끝까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평안이 더블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안을 빌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게 오히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받으면 감사한 거고, 안 받으면 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좀 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관계를 이렇게 확정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쏟아내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꽁하니 싫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저주를 퍼부을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평안을 전하되 그 평안이 관계를 회복하면 감사한 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나에게 감사한 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좀 더 단순해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같은 데 너무 많이 휘둘리지 마십시다. 감정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좀 서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면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사람이 받으면 회복되는 거고, 안 받으면 너에게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꽉 붙들고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2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1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살게 되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약한 것이 고쳐지는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조건 평화를 빌어라. 거기에는 손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나에게는 변화가, 주변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변화가, 주변에는 평화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어떻게 해도 나에게 손해가 없는 길, 하나님 괜히 나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항상 선택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단순한 길을 좀 선택하고 믿어드리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국민들이 전체가 소원하는 길로 하나님이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몇 사람의 마음으로 나라 전체가 다시 힘들어지는 길이 걸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철호 선교사님, 우리 한혜경 사모님 주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로 강건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